2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여기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참조하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특별히 정한 시간을 따라 주의 말씀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 간에 하나님의 교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경험하고 또 마치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한 것처럼 죽음도 늘 우리 안에서 상존해 있죠. 최근에 일어난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희생이 있는 자리를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참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그 불이 산불로 인하여서 그 온 백성들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뭐 하와이라고 하면 우리가 휴양지로만 생각했지 그 땅에서 뭐 어떤 이런저런 큰 환란과 재난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땅이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순간에 생명을 잃는 마치 그 아름다운 곳이 그야말로 폐허가 되는 그런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 최근에 또 바로 그젠가요? 리비아에서 나타난 그런 또 뭐 태풍에 또 지진에 이런 현상들 통하여서 얼마 전 튀르키예에 나타났던 그런 재앙들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야말로 한순간에 죽음을 눈앞에 마주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이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굳이 그 먼 곳에 있는 죽음의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 하는 것은 죽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그냥 우리 일상처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이런 일들처럼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또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죽는 자신에게도 그렇지만은 또 죽음을 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결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죽음을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은 끝이지 뭐, 죽음은 끝이지 뭐, 그런 얘기들을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영원히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숙연해지죠. 한편으로는 내 죽음을 생각하면은 또 어떤 때는 죽지 않은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무언가가 좀 이렇게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허무하다. 야,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결국 죽으면 끝인데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참 인생이라는 게 허무하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과 감정으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죽음을 말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끝이니까요, 사라지고 마니까요, 허무하니까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는, 남의 죽음 앞에서 예배 없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합니다. 아마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제가 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가 거명하지 않더라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주변에 뭐 가까운 사람도 아님에도, 나하고 전혀 상관없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 죽음 앞에서 눈물도 흘리고 슬프도 하고 애통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도 아마 마찬가지의 그런 감정들과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제 끝이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제는 영원히 다시 볼 수 없다, 그렇게 아마 단정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그래도 살아계실 때 저렇게 활발하게 활동도 하고 우리에게 웃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좋은 일을 행하셨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셔? 참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 주변에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클로즈업 시켜서 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주변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몇몇 여자들의 모습이 이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숨기면서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그런 여자들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특별히 이 마태가 이 자리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마태를 비롯해서 이 마태가 기록한 이 서신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 사람 그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그 시신을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멀리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많은 여자들 중에 이 여자들을 특별히 언급한 그 이유라고 하면은 그 특별한 경우 특별한 그런 관계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갈릴리로부터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따라왔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매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살던 그 고장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인 거죠. 이 막달라는 다른 그 어떤 갈릴리 지역과 또 다르게 갈릴리 지역 자체가 좀 그런 억센면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거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성적으로 좀 물러난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막달라가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이 마리아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마리아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는가 하면은 7 귀신이 들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 한 귀신도 아니고 두 귀신도 아니고 무려 7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였으니까 그 사는 모습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마 이 지역의 상황과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보자고 하면은 영적으로나 혹은 육적으로나 그야말로 엄난한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았던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는 여자였을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 모습으로 살 때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여자가 바로 막달라 지역에 있었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지역에 찾아오셔서 이 마리아를 만나서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앓고 있던 그 병도 고쳐주고 그가 습관처럼 행하던 그런 악습들도 그 삶에서 완전히 쫓아나가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그 인생이 완전히 전환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런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로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그랬지,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었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쫓아왔던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왜 쫓았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죠.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그 일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험에 대해서 다시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예수님께 고마움도 있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저에게 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가장 먼저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병을 고치고 또 한편으로는 7 귀신에 떠나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 어떤 공급, 그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자 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방에서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또는 어떤 직장인들 가운데에서 자꾸만 서울로 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 지방은 텅텅 비어져 가는데 서울 경기 지역은 계속적으로 사람이 몰려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서울에 가니까 먹을 것이 있더라는 거죠. 서울에 가니까 볼 것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보고 먹을 것이 있으면 쫓아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없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도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그 이유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게 먹을 것이 있고 내가 또 볼만한 것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뭔가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예수님을 따르고 쫓았던 것이죠. 한편으로 또 예수님을 공개하기도 하고요. 그 뒤에 나타나 있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 다른 기록이 없어요. 다른 어떤 자료를 찾아보아도 굳이 이 사람들이 이 마리아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또 동기들을 가지고 혹은 여기 두 자녀의 이름을 또 기록해 놓고 있는 것 보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따라다니면서 좋은 일을 기대한 그런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주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께서 행해 주실 그 일들을 생각하고 따라다녔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유명하죠. 세베대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에서 배를 소유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어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재력이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그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20장에서 보면은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청탁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 야고보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두셔서 이 아이들을 좀 이렇게 대우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탁을 넣었죠. 아마 예수님과 아무런 어떤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청탁 넣겠습니까, 여러분? 민망하죠, 그죠? 근데 자기의 재력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먹는데 입히는데 또 필요한 일들을 자꾸 공급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그 정도는 내가 부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런 부탁을 했던 거죠. 지금으로 보자면 어떤 치맛바람 정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내 두 아들을 좀 앉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지금껏 따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한 거죠. 굳이 아들의 성공뿐이겠습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런 거죠. 아들이 잘 되는 게 곧 내가 잘 되는 거야. 그게 보통 어머니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 집안 한번 이렇게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따르게 된 그 기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기적들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능력에 기대를 두고 또 행하시는 그 일들을 따라서 무조건 예수님만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큰 기적들을 행하시고 난 뒤에는 사람들을 피하시잖아요.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막 찾아 돌아다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벌써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왜 찾아다녔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나 혹은 세베대 아들들의 그 어머니와 같이 그리고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들과 같이 자기 계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으로 믿고 그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 기적과 표적들을 통하여서 기대하시는 바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떡을 먹이는 예수, 그저 그들에게 치병하는 병을 고쳐주는 그런 예수, 그들에게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잘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것은 과연 구약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들을 행하실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는 그 예시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그 기적들을 통해서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싶었던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 뭘 하는 메시아? 그 예수라는 이름과 같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임마누엘이라고 처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이름과 처음 명명되어진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줄 그런 중보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알아차리기를 원하였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목적이 다른 데 있다 보니까 전혀 그런 예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나에게 세상에 복을 주는 예수, 그 예수만 쫓고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줄 어떤 무엇, 내가 기대하는 그 무언가를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블루칩이자 기대주인 이 예수께서 나중에 보이신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고개를 갸웃갸웃합니다. 이거 아닌데? 예수님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이죠.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앞서 나타났던 25장, 26장, 27장에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잡히더란 말입니다. 제자들 앞에 버림을 받더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힘없이 붙잡히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힘없이 매맞고 또 모욕을 당하십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려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끝입니다. 끝. 이 사람들 볼 때. 그때 이 여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여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은 멀리서 죽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모든 기대가 지금 무너졌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 두 아들 책임져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가 다시는 병들 일 없고 귀신들 일 없고 그래도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뭔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다 끝났어.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그래도 보람 있고 좋았다. 예수님 그래도 한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나 기쁜 인생 살았어. 나 보람 있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참 헛되다 헛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고 난 이 죽음 뒤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전혀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내가 왜 갈릴리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왔을까? 예수님 이제 죽으시니 이제 다 끝났구나, 끝났어. 참 일장춘몽이라고 하더니 내 인생에 이제 3년 동안 허비했네. 괜히 따라다녔어. 아마 이런 후회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에 대한 그 자조와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 말입니다.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뒤에 내용이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그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걸 어떤 게 기대하거나 생각한 그런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분이신 그 예수님으로만 지금 여겨질 뿐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기대를 품을 만한 또 기대를 채워줄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이 사람들은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죠. 우선은 예수님의 죽음이니까 슬퍼하고 애통하지만은 그 슬픔과 애통 그 뒷면에는 보면은 야, 나 이제 끝이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품었던 그 모든 기대 이제 사라졌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일들이 한때 꿈과 같고 그저 허무하게만 여겨집니다.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다 정리하고 우리 어떻게든 이제 돌아가자. 옛날 그때로 돌아가자. 괜히 여기 남아있을 필요가 뭐 있냐. 아마 그런 생각들로 그 사람들이 설왕설래 서로 마음을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린 그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있고 체험을 통해서 내가 보았던 그 예수님은 그 안에 있지만은 진정 말씀을 통하여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리라 하였던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진정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온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들의 죄를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그 심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 심중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낙심하고 멀리 서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거죠.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 생각들이 그냥 복잡하게 교차하면서 그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지나치리만큼 이게 상세하게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여자들의 모습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남의 이야기만 같습니까? 뭐 지금 우리야 부활하신 예수님 다 알고, 뭐 내가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 여자들처럼 난 절대 안 저럴 거야, 안 저럴 거야. 예수님 부활하실 건데 뭐 저렇게 그냥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고 있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 앞에서 막 찬양하고 박수하고 부활하실 예수님 막 그냥 기다리면 3일만 기다리면 될 텐데 뭐. 아마 여러분들 그러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야 뭐 예수님 잘 아니까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도 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 여러분도 믿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시 죽었다는 말 없잖아요. 그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다시 사신 그 예수가 또 며칠 뒤에는 돌아가셨더라, 다시 무덤에 들어가셨더라,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는 그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앞에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내 주여 그렇게 부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부르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셔서 여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은 분으로 취급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여자들과 같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던 그 여자와 같이 복잡한 생각으로 그저 예수님 없는 것처럼 내 생각에 가득 차서 어떡하지 이 신앙생활 내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신앙 어떡하지, 그런 마음, 그런 중심으로 그저 예수님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은 지금 우리에게 기적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합니다. 마치 그 갈릴리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또 지금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우리 삶에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모든 기대는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 살아계시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동행하여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운행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또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또 무슨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현실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조금만 일해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내 힘이 모자라면 그것이 끝인 줄 알고,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자주 낙심하고 자주 실망하고 또 자주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저 멀리 서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만 바라보면서 이제 다 끝이다 했던 그 여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나를 신뢰하고 믿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나의 능력보다 더 많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굳이 내 생각을 그 앞에서 주장하고 또 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 말고 그건 제가 전문가예요, 저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주님께서 나 가자 그러면 갈게요, 이게 뭡니까? 나를 포기하는 거죠. 나를 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계속 듣기를 원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자칫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딴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자꾸 주님께서 뭘 원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지 모르겠는데 주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 주님 따라가죠. 주님의 손 안 놓치고 하죠. 이렇게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들었으면은 다른 길 가지고 아유 괜찮아요 안 가요 이게 아니라 그 길만 같이 가기 위해서 그것은 꼭 붙잡고 갈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주님께서 우리 주인인데 우리가 딴 살림 차리고 딴 생각하고 딴 길 가겠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약속만 생각하면 그 일이 내게 이미 이루어졌으니 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기쁨을 놓칠 수가 없구나. 그게 소망인 것이죠. 그게 소망인 것이죠. 날마다 시간마다 그 기쁨과 감사,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 얼굴빛이 어떻게 해요? 해와 같이 빛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또 뭐 범사에 이런 말들은 그냥 한순간도 그러지 않을 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주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혹시 못 알아듣거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얼굴빛이 어떻겠습니까? 해와 같이 빛나죠. 빛나죠.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데요. 그죠? 그 주님의 손만 붙들고 따라가는데 그게 뭐 염려, 걱정하고 혹시 돌부리에 채 넘어질까봐, 혹시 잘못된 길을 갈까, 혹시 낭떠러지 떨어질까봐 그런 염려할 것 있겠습니까?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다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빛이니, 너희는 빛이니 빛과 같이 살라, 빛으로 살라. 우리가 빛이 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은요 이미 예수 믿고 따라가는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빛이 돼야 돼. 앞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단련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빛처럼 살아야 돼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빛이라고 부르셨어요. 빛이라고. 그냥 주님께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그냥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면 빛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순종함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우리 생각과 말과 그 행동들이 늘 살아계신 이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자꾸 들다 보면 우리가 소위 세뇌라고 그러죠. 세뇌. 예. 주님께서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말하고 다른 마음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면 얼굴빛만 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이죠. 밝고 환한 그 얼굴로, 왜요?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말과 생각과 그리고 내 행동이 주님과 닮아서 빛과 같이 드러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돈 한 푼 없는 게 어떻게 그렇게 맨날 우리 편해 그런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째서 그러냐? 어째서 그러냐? 예수 때문이야. 예수 때문. 나 예수를 믿고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이런 내 안에 있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늘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힘듭니다.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만 거역해서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 삶이 자꾸만 힘이 들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자꾸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늘 만났던 그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여자들이 바로 그런 증인들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에 그 죽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고 애통해만 했던, 그래서 낙심하고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던 이 여자들이, 그리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그리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가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있습니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을 버려버립니다. 두려워하고 세상에 그저 두려움 가득히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마치 그 눈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길을 쫑긋 세우고, 예수님 뭘 원하세요?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꾸 구하고 듣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마치 눈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난파되는 그 배 위에서도 주님의 얼굴이 계시니까 다 안심하고 그 자리에서 다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 말입니다. 이때를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죠.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저 손발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뭐 벌쩍벌쩍 뛰고 그냥 뭐 이상한 소리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온전히 붙들려서 주님을 따라 동행해 갈 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신자가 완전히 주님의 영이신 성령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믿으시죠? 함께 계셔서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정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려고 순종하기를 원하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죄의 습관들과 또 여전히 말씀을 모름으로 인하여서 무지함으로 이 성령을 계속해서 거역하기만 하면 성령이 마치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들려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자는데 나를 끌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냥 거부하고 뒤돌아가 버려요. 성령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때는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때, 그 성령 충만할 때 그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갈릴리에서 따라왔던 여자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변화를 입어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성경 우리 많이 배워서 십자가나 잘한다, 예수 잘한다, 부활 잘한다고 그냥 그렇게 끝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저 가슴이나 치고 있던, 애통이만 하고 슬픔만 하던, 끝이라고만 생각하던 그 여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말입니다. 그건 진정 아는 것이 아니죠. 예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떤 단계입니까?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실 수 있도록, 내 가운데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예수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붙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또 그렇게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깨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 해와 같이 빛나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야말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